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보통은 큐티라고 부르는 것이 또 이 주님의 교제를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저는 늘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회 주보에 보면 3면에 이번 주간에 큐티 본문이 나와 있거든요. 그 큐티 본문을 가지고 매일매일 해당 본문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성서 유니온에서 출간하는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 묵상 자료집이죠. 그 자료집을 통해서 제공해주는 그런 본문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가능하다면 매일 아침 또는 매일 저녁 시간을 정해서 매일매일 주어진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습관들이 참 많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정말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습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는 겁니다. 매일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묵상한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성서 유니온에서 나오는 이 매일 성경 본문이 요즘은 이제 잠언으로 소개가 쭉 되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 설교를 할 때 어떤 특정 주제나 특정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할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어느 한 성경의 책을 택해서 설교할 때도 있겠고, 또 어떤 때는 산상순이라든지 아니면 성경에 나타나는 몇 가지의 주제들을 가지고 쭉 나누어서 말씀을 나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 나오는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또 설교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절기를 맞이하거나 사회적 이슈가 커다란 것들이 생겼을 때, 또 우리가 함께 부딪히는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또 그것과 관련된 말씀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일반적인 때는 저는 한 주간 묵상했던 큐티 본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주간 중에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했다면 말씀을 함께 이 시간 나눌 때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묵상했잖아요. 본문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익숙한 본문이기 때문에 아마 말씀을 나누는데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라이트하우스 김포교회가 개척을 해서 첫 예배를 드린 후에 두 번째 드리는 예배입니다. 지난 주일날은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의 대표이신 홍민기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가 첫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또 감동적인 말씀을, 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라이트하우스 김포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첫 번째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주일날 제가 큐티를 하면서 잠언을 계속적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가운데 녹아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은 내 삶에 필요한 말씀, 상황을 보고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우리는 찾을 때가 참 많거든요. 내가 좀 고난을 겪으면 어떤 사람은 욥기를 읽어. 고난을 겪는 사람이 어떻게 견딜 것인가에 대해서 욥기가 잘 말해주고 있으니까 욥기를 읽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 누군가 원수된 사람과 함께 화합하려고 할 때 예를 들면 빌레몬서를 읽으면 참 좋은 조언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매일매일 정해진 본문을 가지고 쭉 읽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의 말씀은 신기한 것이 내가 읽는 그때에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잠언을 읽으면서도 라이트하우스 김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져 있는 것을 그때그때 묵상하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묵상할 때는 먼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잠언에는 지혜, 명철, 지식,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어떤 지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자매와 결혼한 형제가 지혜가 자꾸 불러서 할 수 없이 결혼했다, 뭐 이런 웃기는 농담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말하는 지혜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 특별히 잠언에는 지혜라는 말, 명철이라는 말, 그리고 뭐 지식이라는 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잠언에서 등장하는 지혜, 명철, 지식, 이런 단어들은 곧 하나님의 지혜를 일컫는 말임을 우리가 먼저 인지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야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곧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지혜이기도 하고, 또 곧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삶의 경험에서 우러난 연륜, 또는 삶의 경험에서 나타나는 지혜, 이런 것들을 뛰어난 지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지혜를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잠언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신앙의 연조가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일반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현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그 지식들을 모아놓고 지혜들을 모아서 하나의 책으로 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경험이나 연륜에서 얻어지는 지혜는 어쩔 수 없이 제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 자체가 제한적인 존재거든요. 다 할 수 없는 존재이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는 세상 속에서 그걸 납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참된 지혜를 갖고 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눈은 늘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잠언에서 또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9장에 가면 9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굉장히 지혜, 명철, 이런 것들을 잠언에서 많이 말하고 있지만 그 지혜는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진짜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고집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 고집, 아집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것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를 찾기보다는 스스로가 꽤 지혜 있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주변에 고집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부모님이 고집쟁이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 건 안 느끼십니까? 때로는 왜 우리 아버님은, 우리 어머님은 그렇게 못 알아듣실까? 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까?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또 나이가 들어오면 그때 그 아버님, 어머님이 고집을 부린 게 아니라 그래야 되는 거였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겠죠. 때로는 부모님에게 그런 고집을 발견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직도 자라지도 않은 꼬맹이들이죠. 그런 꼬맹이들에게서 고집을 발견하기도 하잖아요. 애기인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막 발랑 누워가지고 막 울어 제끼면서 그걸 줄 때까지 끝까지 고집을 부리지 않는 이 미운 3살, 죽일 7살, 그리고 중2병에 걸려서 그렇게 속썩이는 그런 자녀들을 보면 그들이 고집불통을 갖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흔히 똥고집이라고 불리는 고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전혀 귀를 기울이려고 하고 있지 않고, 또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고 전혀 바꿀 의사가 없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고집스러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좀 굉장히 남의 소리를 잘 듣고 남의 이야기를 잘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제가 늘 제 아내에게 당신은 귀가 너무 얇아, 뭐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특별히 쇼핑할 때 귀가 얇아요. 누군가 뭔가 물건을 막 이렇게 선전을 하고 광고하면 진짜 그런 줄 알아요. 이게 광고잖아요. 그런데 그런 귀가 얇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귀한 얘기를 하고 좋은 얘기를 해도 내가 갖고 있는 고집을 딱 버티고 있어서 전혀 남의 얘기를 듣지 않으려는 사람도 꽤 많죠. 제가 안씨 집안인데 안씨가 굉장히 고집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안강최라고 들어보셨어요? 안강최? 저는 최고집, 그러니까 최 씨가 고집이 세다 이렇게 들었는데 최 씨보다 고집이 더 쓴 사람이 강 씨래요. 근데 강 씨를 잡는 고집이 안 씨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청년 시절에 처음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는 참 제가 유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안강채 이 안목사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고집이 좀 센가요? 어떻게 여기 안씨 집안에 또 같이 살고 있는 분들은 어떠십니까? 여기 안씨 집안에 살고 있는 사람 꽤 많네요. 이렇게 제가 눈을 봐도 안씨 집안의 고집이 좀 세답니다. 이 고집, 내가 갖고 있는 고집을 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쉽게 항복하고 또 쉽게 굴복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고집을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입니까? 물론 고집을 부려야 할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강채라고 했을 때 제가 늘 이렇게 얘기해요. 안씨 고집은 좀 다르다. 안씨는 의로운 일에만 고집을 부린다. 그래서 쓸데없는 고집이 아니라 정말 의로운 일, 정말 진리에만 고집을 부린다. 봐라. 안창호 선생이나 안중근 의사나 이런 사람들 보면 정말 훌륭한 사람들 아니냐. 역사에 정말 그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안씨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만 봐도 알지 않냐. 뭐 이렇게 농담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고집을 부려야 할 때는 고집을 부려야 하겠죠. 맛있기로 소문난 식당들 아니면 정말 훌륭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나 기업들에서 100년 정통, 100년 동안의 맛을 고집했다. 뭐 이런 표현들을 종종 쓰잖아요. 그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제품의 퀄리티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고집스럽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얇은 트렌드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가는 고집이 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고집이 있거든요. 그런 고집은 정말 필요한 고집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도 우리는 고집을 꺾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과 세상이 조금 다르게 흘러간다고 해서 이 말씀을 내려놓고 세상과 함께 흘러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고집을 부려야 될 때는 고집을 부려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외면하는 고집이 문제입니다. 정말 내가 고집을 부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빼놓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22절 한번 볼까요? 22절에 보면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고집을 부리는 자들을 패역한 자, 악한 자라고 말하거든요. 이것은 잠언에서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거의 일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가 패역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귀 기울이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을 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악한 자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악한 자는 굉장히 달라요. 하나님의 뜻에 내 고집을 꺾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를 무너뜨리지 않고 내 자신을 끝까지 고집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는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치의 환경들을 보면서 저는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 좀 안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정치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달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치 얘기를 하면 와 전부들 정치 전문가들이에요. 뭐 세상의 모든 정치의 상황을 다 꿰뚫고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게 진리예요. 좌는 좌대로 우는 우대로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지식을 할애하면서 얘기하는지 몰라요. 축구 경기를 여러분들도 좋아하십니까? 저도 축구 경기를 참 좋아하고 특별히 국가 대항 경기는 빠짐없이 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근데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 주변에서 함께 경기를 관람하는 사람들이 정말 전문가인 것 같아요. 히딩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감독을 넘어선 사람들이 다 주변에 있어요. 경기장에 가면 이거는 이렇게 써야 되고 저 전략은 이렇게 바꿔 써야 되는데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댓글을 보면 그런 전문가들의 댓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초등학생 전문가부터 시작해서 중학생 전문가, 고등학생 전문가 이런 전문가들이 득식을 하지 않습니까? 사회 현상을 보면서도 이 환경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사회 문제, 집값을 잡는 문제 이런 것에도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굉장히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 앞에서 겸허한 모습을 찾기가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나는 그 부분 잘 몰라
좀 나한테 조언 좀 해줘. 내가 너의 말에 귀 기울일게. 너가 그렇게 말했구나. 아, 그것이 일리 있는지 내가 한번 살펴볼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고, 정말 어떤 이야기든 나오면 내가 그것에 대한 내 전문가적 지식인 양 내어놓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을 잘 모르면서도 교회에 대해서 조언합니다. 성경을 거의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성경을 얼핏 아는 자들이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합니다. 꽤 고집스럽게 살아갑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회의할 때라든지 이럴 때 정말 말씀 많이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근데 참 재밌는 상황은 이 말씀을 많이 하는 분들이 정말 믿음 생활에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게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그냥 교회 행정이나 조직이나 어떤 활동 이런 곳에 많이 마음을 쏟는 사람들이 말할 때 굉장히 말을 많이 해요. 정말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겸손하게 입 다물고 가만히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고집스러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아무 말 하지 말고 입 닫고 그냥 살아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말을 할 때는 먼저 알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먼저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근데 어렵지가 않아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그럼 목사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야? 뭐 성경 공부 교사나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면 다 목사가 뭐 더 잘할 테니까 당연히 목사만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목사는 제가 목사지만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지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신학을 공부한 것과 말씀을 잘하는 것은 달라요. 아무리 신학 공부를 하고 박사를 학위를 받았다 하더라도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독일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살다 왔는데 독일에는 이 신학 박사를 공부하러 온 사람들과 신학 박사 학위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과 얘기하다 보면 제가 가슴을 이렇게 답답해하면서 야 이건 아닌데 라고 할 때가 정말 많거든요. 말씀을 몰라요. 특정한 자기가 연구하는 분야의 책은 굉장히 많이 읽어서 이렇게 저렇게 학문적인 지식은 참 많을지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성경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도 너무나 많아요. 그냥 신학서적을 보면서 그것을 참조해서 논문을 하나 쓸 뿐이지 정말 말씀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말씀을 그러면 누가 할 수 있느냐? 걱정하지 말 것은 말씀은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언제나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헬라어 성경을 읽을 때 코인의 헬라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코인의 헬라어라고 말하는데 이 코인의 헬라어라는 헬라어는 그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일상적인 단어의 헬라어를 코인의 헬라어라고 말하거든요. 신약 성경이 쓰여진 언어는 일반 사람들이 시장바닥에 쓸 수 있는 그런 단어로 사용돼서 기록된 성경이 헬라어 성경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은 굉장히 어렵게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던져지는, 읽을 수 있는,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여기 보면 길거리가 나오고 시끄러운 길목도 나오고 성문 어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성문 앞에 있는 그곳과 또 성중 안에서 지혜가 시끄럽게 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일상생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눈을 연다면, 귀를 연다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행 가서 정말 멋진 광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신학서적이 아닌, 신앙서적이 아닌 일반 서적 또는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전공 서적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햇볕이 내려지는 그 햇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에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언제나 말씀하세요. 문제는 내가 듣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내가 예를 들면 요 앞에 있는 형제와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갑자기 옆 테이블에서 하는 좀 구미가 당기는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하면 가까이에 있는 앞사람 이야기가 안 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소리가 더 잘 들려요. 분명히 저기는 거리적으로 먼데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못 듣고 저 멀리 있는 소리를 내가 귀 기울여 듣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데 신기한 것은 내 앞에서 한 얘기는 전혀 안 들려요.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아시겠죠? 그러면 뭐 다시 한번 말해봐. 못 알아들었는데 이렇게 말할 때가 참 많잖아. 중요한 것은 내가 주파수만 잘 맞추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길거리에서든 성문 어귀에서든 골목길에서든 어디에서든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만 기울인다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이 너무 바빠요. 다른 일에 바쁘고 다른 일에 너무 집중하고 있어요. 거기서 잠깐만 내 귀를, 내 시선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귀에, 여러분 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안 들어서 문제죠.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셨습니까? 안 들렸다고요? 하나님 전혀 말씀 안 하시던데?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계속 말했는데 안 들었을 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24절 보면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음지라. 이런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폈고 또 우리를 향해서 불렀는데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고개를 돌린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학업 속에서, 가정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시겠는데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쳐다보지 않고 주님에게서 우리의 시선을 돌렸기 때문에 듣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아십니까? 나는 바라보고 있는데 사랑의 눈길로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내 눈길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는 아내의 모습. 제 아내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저를 늘 바라보고 있는데 아내가 그렇다고 한다면 아니면 내가 자식을 향해서 끊임없이 마치 구애하듯이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고 그러는데 자녀가 여자친구의 마음이 뺏겨가지고 부모는 무시하고 그러고 있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저희 아들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삶 속에서 내가 손을 내밀었는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구애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듣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들을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도 들을 만한 지혜는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지혜 중에서도 뛰어난 지혜는 바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그 어떤 생각도 내려놓고 귀 기울여 들으면서 따라야 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전달됩니다. 제가 왜 교회를 개척했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제가 독일에서 20여 년 가까이 사역을 하다가 그 교회를 사임하는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어쩌면 지금 여기에 드레센 교회 성도들이었던 사람들도 우리 목사님 왜 드레센을 그만둘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물론 저에게 설득이 다 됐겠지만 이해가 안 됐을지도 몰라요. 그냥 일반적인 상황을 보면 왜 그만두는 거지? 이럴 수도 있을지 몰라요. 저는 그냥 담대하게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개척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김포에 개척하고 왜 한국에 나와서 개척을 시작했을까? 다른 이유 정말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은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찾아오는 겁니다. 상황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런 말씀을 주세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독일어로 베스트티군 뭐죠? 컴펌 확인해 주셨을 때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내게 재확인해 주셨을 때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라고 하는구나. 근데 지나고 보면 그게 지혜였어요. 그때가 타이밍이었고 그때 그만뒀어야 되고 그때 옮겼어야 되고 그때 그곳에 갔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모르는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저는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게 그러면 순종해야겠다.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욕심을 채우며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는 큰 걸림돌이 됩니다. 인간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불편함이 됩니다. 자기 생각에 맞지가 않고 자기가 추구하는 것과 같지 않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렇게 자기 생각을 또 자기 고집을 피우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31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이런 결과를 얻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끝까지 그것을 향해서 갔으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32절과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과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미련한 자의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일함입니다. 안일함. 이 안일함은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가 취하는 행동입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살아왔던 방식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김포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드셨어요? 같이 김포에 사시는 분들 물론 있지만 어떤 분은 굉장히 멀리서 오시잖아요. 이미 여기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교회가 다른 교회를 이미 다니시고 있고 오늘은 또 그래도 안 목사님이 개척해서 교회를 하신다니까 한번 방문해야겠다 이런 분도 굉장히 지금 많이 있으신 거지만 어떤 분들은 교회를 정하는데 고민하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김포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어색한 이 방식의 예배를 또 드려야 되고 이런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살아왔던 방식이나 뭘 바꾸려고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데 여기에는 꽤 노력이 필요하고 또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뭔가를 그래서 바꾸려는 것을 꺼려하죠. 저도 그래요. 뭘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그 구조를 좀 바꾸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침대 드러내보세요. 그 밑에 먼지들과 이걸 다 치워야 되고 노력이 기울여져야 되고 또 짜장면도 시켜 먹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힘든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방이 신선해지는 일은 없어요. 제가 이사를 몇 번 요 근래 많이 하면서 집에 버릴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면서 깨달았어요. 정말 1년이 뭐야 2, 3년만도 한 번도 안 입어본 옷들도 새고 새고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버리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다들 우리 집 정리하고 좀 버리고 정리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거기에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전 드레스를 사입하면서 음악하는 친구들이 많죠. 지금 오늘도 특송도 하고 피아노도 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음악하는 친구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뭐냐면 뭔가를 바꾸려면 쉽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노래를 불렀던 계속 했던 방식이 있어요. 내가 계속 피아노를 쳤던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그것을 바꾸기를 요청해요. 노래하는 방식을 바꾸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노래했던 방식, 내가 이게 쳤던 피아노의 방식 이런 것들을 바꿔서 새로운 그 테크닉으로 뭔가 노래를 하거나 또 연주를 하려고 하면 그걸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골프를 잘 치는 타이거 우즈도 챔피언을 그렇게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의 폼 하나를 바꾸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런 얘기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거는요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뭘 하나 바꾸려면 바꾸는데 굉장한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걸 바꾸고 나면 이전에 맛볼 수 없는 정말 신세계를 맛보는 업그레이드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여러분, 안일해서는 바꿀 수 없어요. 멀어요. 피곤해요. 쉽지가 않아요. 이건 다 안일함에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 라이트하우스 김포교회 첫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저 하던 대로 해나가면 더욱 편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귀담아 듣고 새로운 변화와 변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개척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한국교회에 개혁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에 좋은 교회들 많습니다. 훌륭한 교회들도 많아요. 정말 훌륭하게 사역도 잘하시고 교회 공동체도 건강한 교회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면에는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또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부동성처럼 목회자든 성도들이든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교단들이 조직적으로 회개운동을 또 전개하면서 개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큰 교회들이 주도해서 개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개혁도 필요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건강한 교회를 자꾸 세워가는 것도 또 다른 개혁의 걸음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크든 작든 간에 계속적으로 세워간다면 그 교회들로 한국 기독교 교회들이 건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내 것을 비우고 내려놓고 내가 했던 방식들을 내려놓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 때는 이렇게 했었지 이걸 생각하면서 그걸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예배한다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까를 생각하고 교회가 어떤 조직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정말 뼈아프게 우리를 깎아내리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맞추어서 내 고집을 내어버리고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는 노력을 우리가 기울일 때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전통, 관습, 경험, 고집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만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내 자신을 헌신하기 시작한다면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에 현현되는 드러나는 그런 교회로 잘 세워질 줄 믿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제 바꾸셔야 돼요. 뭘 잘하고 있는데 바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요. 거기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성장해야 되고 더 회복돼야 합니다. 뼈를 깎는 듯한 헌신과 노력을 기울여서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방식을 내려놓고 내 아젠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자신을 바꾸는 여러분 자신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심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기에 걸맞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살아왔던 방식, 해왔던 방식 우리가 갖고 있었던 관습과 전통, 고집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며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의 신앙의 기초를 그렇게 쌓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